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바로 내가 죄를 범해도 회개해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육신에 얽매이고 스스로 육신의 것에 순종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갔다. 갈 사람이야.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누구처럼? 현대판 바리새인이죠.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나는 의인이요. 저 세리와 같이 않고 나는 하나님께 의아한 자라고 고백하듯이, 그런 하나님은 그를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아에 내가 이 정도 성경 아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위치 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한 10년,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는 50년 가까이 되는데, 50년이 좀 넘어서 넘는데, 여러분 같으면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열매가 있고 그 영혼들이 얼마큼 자라면서 항상 그 영혼들의 사랑을 통해서 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수많은 걸 경험했는데, 저는 제가 그때 전도할 때는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열매가 없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마을 회관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마을 회관이란 말은 집 없이 마을 회관을 정리하고
일찍이 어른들 마을 사람들 어르신 올 때가 아니 마을을 청소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12시에 가든 1시에 가든 그때까지 뭐다 그분이 싹 가고 나면 자서 새벽 4시나 6시나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또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마을회관에 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6명이 살았죠. 아버님, 어머니, 그 다음에 딸 셋에 아들 하나 있으니까 6명이 그 마을회관 조그만 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방에서 한 방에 살 때 한 방은 진부방이고 잘 수가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런데도 자고 나면 그냥 어르신이 하고 나면 깨끗하게 빨리 자고 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놈이 시도 때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한다 이거죠. 그것도 메가폰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다 해보고 마지막 육신이 죽기 전에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가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그 소리를 3년 들은 사람도 있고 6년 들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 중학교 때부터 제가 여기서 제가 이제 그들이 6년 제가 3년 얘기했지만 또 이제 학원 강사도 왔다 갔다 해서 했으니까 4, 5년 이상을 들었죠. 최소한 3년 이상은 들은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제 3학년 때 했던 대로 1년 이제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어느 날 무슨 사업을 다 하다가 안 돼서 죽으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나와서 예수 믿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분들 간증을 들으면 저는 한 거 없는데 왜? 그때 열매를 못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전도할 때 뭐 우리 교회 이전하는데 뭐 여기서 전도해 뭐 하겠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할 건데 무슨 전도해. 그들이 뭐 우리 교회 따라올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생 그 세상의 이치에 따라가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열매를 여기다 놔뒀으면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거든요. 그럼 오늘도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은 27절로 28절에 여기 있는 사람은 요즘 말대로 남녀가 동시에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가 없냐면 영이 없는 존재예요. 영이 없는 존재라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가정해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뭘 것 같냐면 짐승과 같아요. 짐승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짐승과. 어디 나와요? 예. 전도서에 3장에 16절부터 나오죠. 인생에게 임하는 것이 짐승에게도 임하느니 사람이 짐승보다 낫지 못함을 알게 하려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은 것은 이거예요. 이들은 죄를 져도 아무 관계없어요. 왜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짐승과 똑같이 뭐예요? 땅이 본향이에요. 땅이 본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라고 아담에게 얘기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흙이 고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략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기 사람은 이 흙을 가진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뭘 부어줬어요? 생기를 부어줬다. 생기를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다가 그 안에 생기를 넣어줘서 이게 산 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 있던 이 사람들과 구분을 시킵니다.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이 있는 존재를 놨더라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남녀가 동시에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겠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생기를 가진 남자, 즉 아담이 최초로 이곳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간 자입니다. 여자가 들어간 게 남자가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가 외로움으로 여기다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의 갈비를 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관계와 이 관계가 틀린 것은 이건 흙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영이 있는 사람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영으로 봐야죠. 그래서 산영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못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냐?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에겐 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렇게 하라만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겐 하라만 했어요. 하라. 하지 말라고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편만하라.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하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계명이 되는 거예요. 계명. 여기 있는 사람에게 하라, 하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생명이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하면 죽음이 됩니다. 죽음이 돼. 그래서 이 계명을 창세기 2장 17절에 주시죠. 17절에 이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걸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죄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들을 에덴 밖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쫓아서 근본 토지를 가게 하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다 이 말이죠. 죄를 지니까 창세기 3장에 죄를 지니까 아웃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21절 이하에 창세기 21절 이하에 가지고 옷을 지어주고 쫓아냅니다. 아웃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웃을 시켰은 게 뭐예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영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계명은 여기는 하나만 나왔는데 왜? 이들은 한시적인 존재예요. 한시적인 존재. 즉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종말적인 존재라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는 한시적인 것이 있냐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이 영원한 것이 왜 그럴까? 바로 그 에덴 하나님의 에덴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나오죠. 거기 누구 했어요? 그룹. 너는 덧는 그룹이야. 천사죠. 천사가 타락했다는 거죠. 더럽다 했다는 말이에요. 더럽히니까 그 더럽힌 것을 쫓겨나왔다는 거죠. 오늘 좀 내가 어렵게 하나요? 지금 이것도 이해할까 뭐가 보는데 이건 지금 설명을 더 해줘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렇게 모르시는 분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한시적인 것을 할 때 이 영이 계명을 어겼으므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사망이 왕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것을 이렇게 남기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데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이게는 영이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제 영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영이 있는 자에게는 회개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제사가 없지만 여기는 단이 있어요. 이게 회개의 단이에요. 이 단이 처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피를 어디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이 아벨의 피부터 저 사가랴의 피까지, 제단사에 있는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해서 침례요한의 아버지. 여기서부터 제 단이 시작해요. 이게 바로 단이 뭐예요? 이게 나중에 단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되면 번제단이 되죠. 성전에서 번제단이다. 회개의 단. 이게 피 없이 드리지 못하는 단. 이게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구분되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여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믿는 사람, 남자가. 그러면 이 여자 때문에 신앙이 다 애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돼? 세상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 그래서 이게 이제 혼합이 돼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할 때 노아와 아들들은 다 뭐예요? 영적인 존재와 결혼했더라. 그래서 나머지를 싹 정리합니다. 그게 노아 용서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이것을 머리에 두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좀 길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지우고 이제 지우니까 여러분도 손을 쓸 기가 아니 이거 뭐 학교도 아닌데 쓸 게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죄가 어디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기 전까지 법이 없이는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모세 때까지 사망이 왕노를 했더라 하고 넘어서 5장에 말하고 있어요. 넘어서 5장에 자 넘어서 5장에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보면 넘어서 5장 어디서부터 하면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딱 끝났어요. 14절까지.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이겨놓은 거예요. 아담이 분별됐죠? 아까 그 쪽에 영적인 죄.
구분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 때까지는 한참 지났죠. 예, 모세 때 보면 그 앞전에 모세 위에 아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뭐가 있어요? 예,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지나서 알겠어요? 그때 지나서 이렇게 왔다 이거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제 뭐가 돼요? 내가 죄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죽어야 된다. 죄는 죽어야 된다고. 죄가 뭐냐 이거요. 뭔데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볼 때. 죄는 불이죠. 불이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한 자, 불이라는 말. 불이라 이 말이에요. 불이는 죄로 대하고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불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불순종하는 자는 사망이 왕노릇한데 이것이 하기 위해서는 이 불의를 행하는 자의 근원이 뭐냐? 아까 시한적 존재 육당이라고 했죠.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가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세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지금 이거 로마서 8장 6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굴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9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그래요. 죄로는 뭘 섬겨요? 육체로는 뭐예요? 죄를 섬긴다 그랬어요. 죄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냥 결국은 육체의 정욕, 육체라는 정욕과 그렇죠? 세상을 보고 사는 세상과 이것이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육체가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으면 죄가 그쳤다 그랬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똑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가 야고보서 뒤에 있죠.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다 같이 두 절이니까 압도하겠습니다. 3절까지 아니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으니라.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 그러니까 이 불의가 아니라 뭘 해야 한다? 의가 돼야 한다 이거죠. 불의가 아니라 의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앞에 불자가 붙지 않고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고 제가 계속했죠. 그것처럼 살전 5장 16절 17절 18절까지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들어간 게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창세기서 1장 2장을 해놓고 여기라는 거 잡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에서 봤을 때 제사장이라고 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나요? 예, 말라기 4장이 나와요. 4장 2장 1장에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진리를 버리고 영혼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너를 천민처럼 대한다 했어요. 자, 한번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앞에 있죠. 정신없이 웃던 사람들은 제가 요즘은 그러니까 잘 들으셔서 그것만 말라기 4장을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다 이거 나오니까 어디 나오냐? 너희 제사장들의 백성이 자 오늘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보면 2장 1절부터 9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저씨. 자 5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아저씨.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평화와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짓게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에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너희는 정도를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언약을 파였느니라. 나도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마다 사람에게 편법이 함으로 나도 너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리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을 받았지만 세상에 들어와서 안 된다. 육신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이 사람 끝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까 우리 문처럼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1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 부활에 죽음에 연합한 자가 뭐요? 부활에도 연합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침례는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다 사는 것을.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한 것이 뭐야? 죽고 사는 걸 얘기한다.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로마서 6장 1절부터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지막 절에 너희가 죄 아래 육체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왜요? 모세는 율법으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왔다고 로마서 1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은혜의 은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율법, 자 모세가 왜 법이냐? 모세의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이 법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죄를 하지만 뭐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회개해도 구원이 없어요. 왜? 바로 짐승과 똑같은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회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다. 죄를 내가 죄를 깨달아도 회개만 하면 은혜 안에 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이걸 율법,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무섭죠. 이건 행위, 왜 모세 율법을 행위라고 하면 됩니까?
내적으로, 즉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는 정죄를 못합니다. 정죄를 못해요. 마음속으로 내가 가진 죄를 정죄 못해요. 저 새끼 저거 때려 죽여버려요. 속으로 이렇게 갔으면 아이고 저거 뻘떡망에 못 쓰는 거다. 말로 안고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건 죄를 정죄 못해. 저거 하는 거죠. 저거 정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이들을 행위로 나타났을 때 죄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알고 그냥 행인지 그냥 순종인지 이걸 또 알지. 그러면 어떻게 율법이야? 율법은 행위라고 하지. 그게 멍청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고. 그러면 예수 율법은 뭐예요? 바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가늠하다 너는 여자를 보고 가늠한 자보다 정죄받는다 그랬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그 여인을 품어도 죄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을 바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말은 외적, 내적을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죄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죄하지만 정죄하는 법이지만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왜?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네가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회개를 자신의 자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단에다가 비록 드리는 서로가 단이 틀렸겠지만 드리는 단에다가 드렸지만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갔느냐 아니면 자기 의를 갖고 나갔냐 이 차이예요. 다윗과 사울을 말하자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자였냐 그냥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를 사는 자냐. 바로 사울은 자기 의가 산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저기 찍어줍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왕이 이스라엘에 적게 여길 때에 여호와께서 기름 붓지 않았나이까.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탈주하기만 급급했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잘 여러분이 보면 느껴집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건데 누구 계세요? 요즘에 천주교처럼 신부에게 하듯이 선견자인 사무엘에게 해놓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사무엘이 못 하려고 여기서 그냥 너 저 새끼 죽여 그러면 죽이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사인줄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던 그 사울이 어리석었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도 죄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번제드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니까 묻고 선견자 가시 얘기할 때나 나다니엘이 얘기할 때 바로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그래서 그 고백이 시편 51편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때 내 죄를 들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역대상이나 역대하나 열왕기 하나 상이나 이렇게 보면 뭐야? 내가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이곳에 하나님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둘 뿐인데 주 계신 곳에서 이곳에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그 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보고 내가 준비됐을 때 나를 쓰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보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모세의 율법에는 아무리 잘 지켜도 백성이요 심판대.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다른 비례다. 그러나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순종하면 뭐요? 바로 혼인잔치에 가서 왕노로 타고 천국에 들어가서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차원이 틀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아들은 아바 마마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이름을 알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시는 상가 마마 그러지. 아바 마마라는 소리는 못하죠. 그리고 가서 그가 말할 때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는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죠. 그러나 아들은 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에게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심판할 권세를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사한 권세가 없다. 정죄하고 죽일 권세만 있지.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 왔지만 이 차이가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왜 율법의 행위냐? 이 내적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는 죄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행위로 나온 죄만 정죄하기 때문에 행위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오자고요. 그래서 이 예수의 율법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거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 이게 멍청한 사람이요. 행위가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의 행위가 뭔지도 모르면서 행위법이라고. 율법은 행위로 한다고. 우리가 뭐래요? 행위로 하냐고 말이요. 나는 멍청한 놈이요. 그런 소리요. 나는 몰라서 나 잘났다고 율법은 행위법인데 율법이다고. 그냥 멍청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제발 좀 성경을 똑바로 보고 행위 왜 율법이 행위법인지를 좀 알고 좀 우리가 순종합시다. 목사들 입에서 그래. 이건 율법이 행위가 뭐요? 왜 율법을 행위라고 하냐 이 말이요. 제발 좀 알자 이거요. 모세의 율법은 내 속에 가진 것을 정죄할 수 없다니까요. 내 생각하고 품고 있는 것을 정죄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죄를 계획했더라도 밖으로 튀어나와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다고 해서 행위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율법은 내 속에 있는, 그래서 온전한 율법인 겁니다.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지킨 자는 순종한다 했어요.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왜 그래요? 잠언서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로 성령이 와 계셔요. 살피고 직접 보고 계신다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죄 짓고도 회개할지 모르고 죄 짓고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지 못하고 어머짓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죠. 오늘 낮 새벽 설교도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수요일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한가. 그럼 한 번 정도 생각해서 보면 그게 맞구나 한다 하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이 잘못됐으면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맞으면 제발 좀 만들어지라는 거죠. 제가 뭐 성경을 벗어났으면 할 필요 없지만 제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졌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때를 잘 준비하라 이 말이죠. 준비해서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어렸을 때는
그 20살을 먹는 것이 그렇게 곤욕했습니다. 왜 이놈의 시간이 안 간지 몰라. 왜 그럴까요? 워낙 뭐예요? 젊으니까 활동력이 좋아. 지치도록 활동력을 보이고 시간이 안 가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예요? 활동력이 적어져. 그게 스포츠 하는 사람도 40살 넘으면 못하잖아요. 왜? 노인이라고 그래. 그만큼 뛸 수가 없으니까. 그것처럼 그런데 이게 20살을 먹으면 눈 깜짝하면 30, 눈 깜짝하면 40, 눈 깜짝하면 50, 눈 깜짝하면 60, 눈 깜짝하면 70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그게 갈수록 빨라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죽은 자가 되어 있었군요. 내가 아버지 참으로 뭘 분별을 못하고 살았군요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을 진정으로 토론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 10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들 이번 역사해 주세요. 본때에는 이번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본때에는 이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이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 이번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들 이번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되 은혜에 내리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심령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리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내리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은혜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야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주의 사랑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에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항상 너희에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언제히 드리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붙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림어갈 수 있도록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드림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림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어 역사해 주세요. 언제 드림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온전히 드리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드리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드리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드리버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님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너희님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님을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님을 역사해 주세요. 언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버 역사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드리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어주셔서 온전히 드리버갈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해 주십시오. 온전히 드리버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하시고 언제 드리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리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드리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드리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오니 충만하게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드리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할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